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당시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은 더 생생하게 잘 전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을 펴 놓으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저자들과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유일하게 끝까지 남아있었고, 그래서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좀 더 사실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누가 언제 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린 후에 이른 새벽, 그러니까 아직 달이 밝기도 전인데 그때 무덤에 갑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5절, 마가복음은 16장 1절로 6절, 누가복음은 24장 1절로 6절의 기록을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덤에 찾아간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라고 전합니다. 또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다 이렇게 전합니다. 또 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으나 여자들이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렇게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이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럴까?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차이가 발견되면 왜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가 틀린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 요한만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무덤에 있었던 일을 전해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의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덤에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무덤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초점에 두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돌을 누가 옮겼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고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천사가 돌을 옮긴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엎어졌다는 것만 그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전해주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급한 상황을 전할 때는 다른 것들을 생략하고 그 핵심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의 차이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성경이 틀린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눈에는 그런 틀린 것들이 잘 보여가지고 이 성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고 연도가 다르고 막 이런가? 그것은 지금 성경 저자가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그 목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 모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안에 일어난 과정들에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게 되자 그 사실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갔다면 시신이 없어졌을 때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누가 가져갔지?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증거한 것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찾아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혹시 부활하셨을까? 그런 기대는 전혀 없었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 이 소식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이 두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하나는 수사도죠,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왜 빨리 갔는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 곁에 있었고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내는 과정을 보고 어디 무덤에 주님이 계신 것까지도 확인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 이 말을 할 때 무덤 위치를 아니까 그걸 생각하고 빨리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 뒤를 따라가야 된다. 자기가 앞서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사도 요한이 막 가는 대로 따라가서 약간 뒤늦게 간 것뿐입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보니까 없어요. 시신이 없고 시신이 싼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구나. 그걸 믿은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 진짜 그랬을까?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게 아니라 시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만일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님, 제가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옮겨갔는지 어디에 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 그래, 네가 가서 확인했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러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못했어요. 이것을 보면 당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말로 하면 건성으로 들은 거죠. 깊이 있게. 이미 제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목격했어요. 나사로는 나흘 되었는데도 살린 것도 봤어요.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10절을 보시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거 없어졌네?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자기들도 혹시 잡히면 저렇게 죽지 않을까? 그래 현장을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부활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못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없어졌다는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울고만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발견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주님이 누우셨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2절에 6절에 보면 천사가 무덤에 나타난 것은 마리아가 처음 무덤에 도착한 때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한 때에 천사가 무덤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에 보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났다. 여기도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성경 저자들이 잘못 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천사는 영적 존재죠. 우린 지금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천사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천사들이 가서 말해주고 그래서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자들은 목격자들이 전해준 대로, 내가 봤을 때는 한 천사를 내가 봤다, 두 천사를 봤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기록을 해서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대로 자기가 본 천사는 두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라고 기록해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전해주니까 그렇게 말한 거고, 다른 복음서는 또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자기가 봤다라고 전해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것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제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천사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이유를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시신이 없는 것을 여전히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두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하는 사이에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무덤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참 이것이 믿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잠깐 들어와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봤으면서도, 잠깐 봤는데 스치면서 봤어요. 그럼에도 주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시신을 찾기 위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울고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만일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분명히 질문합니다. 누굴 찾느냐? 주님이 물었는데 주님이신 줄 몰라요. 동산직인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려주면 자신이 모셔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편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다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한 말이라. 주님은 이제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제는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마리아야.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마리아가 들을 때는 틀렸어요. 처음에 여자여 이렇게 부를 때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는 평소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이름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정신이 버떡 들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마리아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셨으면 마리아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충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리아를 직접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 감격의 표현이 다보니여 그랬어요. 납비보다 더 높인 호칭입니다. 대선생님, 너무가 정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맞습니까?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마리아였지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최초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무덤도 떠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기에 제자들이 얻지 못한 부활주를 제일 먼저 만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전 믿음은 부족해도
부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해도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곧 승천하셔야 되는데 빨리 부활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려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습니다. 이때 주님 마리아에게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 베드로, 사도 요한도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도 확인했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빨리 가서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봤으니까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진 것으로 마태복음 28장 8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는 만지지 못했는데 저쪽은 만졌다라고 말하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부활에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부활의 사실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해서 전해줍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속히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기가 보았으니까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승천 예고하신 것처럼 그 말씀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 전한 첫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이, 주님이 먼저 가서 만나서 말해줄 수도 있지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일을 하게 했는가? 부활자를 본 자들은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첫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15장 3절로 8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500여 명 이상도 만나 주셨다. 그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철저히 핍박했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부활의 목격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다. 그리고 자신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종교인 것은 그리스도교의 설립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났죠? 근데 또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부활하신 몸으로. 그래서 주님만이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주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보증시켜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인된 것은 어렵다고 해요. 의를 얻은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를 부활케 했어요.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시다. 보장으로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부활의 보장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표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구원주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주라, 구원주라 이렇게 부른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보장받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고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이 부활 종교예요. 그리스도만이 부활했으니까 유일한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다면 누구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부활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내일 하실지 모레 하실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부활한 날로 안식일이 변경됐습니다. 하나님 경배의 날로. 왜 바뀌었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예배하라는 거죠. 부활이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부활에 이를 것이니까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우린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임을 확신을 갖고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